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창세기 4장 6페이지에 창세기 4장 6절부터 26절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여자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명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시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두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같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사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이 신앙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이것이 믿는 부모들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혈통이 이어져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부터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인데도 실제로는 또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세상이 좋고 기쁘고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고 기쁘고 재미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다시 고독하고 우울하고 사는 재미도 없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통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혈통을 지키고 믿음의 유산을 키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세상 죄는 믿음의 혈통을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피조물을 기뻐하셨어요. 그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갖게 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제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영적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 후에 죄는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서로의 평안과 믿음을 잃게 만들었어요. 빼앗아갔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관계에서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가람의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고 수치를 감추어 주셨습니다. 아담의 수치를 감추기 위하여서 짐승의 가죽으로 짐승을 죽여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가리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짐승을 어떻게 했죠?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어요.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생 아벨은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와서 제사를 드렸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질투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결국 아담의 먼저 불순종의 죄가 불화를 낳았고 불화를 낳았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롯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본문 16절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기 떠나서는 히브리어 야사로 달아나다 피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 여호와의 눈을 피해서 에덴 동쪽 롯 땅으로 도망가 살면서 낳은 아들이 에녹입니다. 여기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과
에녹과는 다른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성을 쌓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도시의 문명을 가지고 사는 육의 사람입니다. 16절에 이 가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의 첫째 아들입니다. 가인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저주로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고통의 원인이 아버지 아담의 불순종인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가인은 동생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죽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피해서 살았어요. 유다서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여기 이 사람은 가인의 아들, 이 도시의 문명 속에 사는 육신의 아들 에노스를 말해요. 또한 에노시 낳은 자식들을 말합니다. 즉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도망을 가서 낳은 후손들까지도 육에 속한 자가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은 없는 자니라. 즉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중반쯤에 보면 나의 상처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이 소년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가인은 벌이 7배인데 라멕은 77배라 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고 가인의 후손 라멕은 사람을 죽였는데 가인의 벌은 7배라 했고 라멕의 벌은 77배라 했습니다. 죄의 벌이 더 가중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멕이 두 아내를 가졌는데 자녀들 가운데 두발 가인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지금 생각되는 것이 어쩌면 그 증조와 저 위에 할아버지 가인의 죄가 이렇게 그 집안과 후손들에게 죄덩어리로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죄가 저주가 되어서 흘러내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은 살인죄가, 내가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살인죄가 내 후손들에게 저주로 미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혈통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죄가 내 자녀들한테, 내 손주들한테, 후손들한테 악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혈통을 지키고 세워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것도 있지만은 특히 실라, 두 번째 아내 실라의 후손들 가운데 두발 가인은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또 음악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음악은 세속적인 음악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믿었다고 해서 내 가족이, 내 후손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짓지 않고 의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노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된 삶을 살았어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리며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은 이스마엘과 같이 육적인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는 영적인 권세와 축복으로 전수되었으나 이스마엘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 기도하는 아들도 있었지만 장자의 방명분을 팔아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사냥하며 사는 에서도 있었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에돔 지역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경제력과 권사력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강하고 부유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따라가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나누이고 노에게서 셈과 함이 나누이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누이고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로 나누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주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죄로 믿음의 혈통이 나누어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세상 그놈의 죄가 이렇게 후손들을, 자녀들을, 가족들을 분리시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혈통을 지키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도시의 문명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기계 만드는 솜씨를 살인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더 기쁘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나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죄짓지 않고 믿음의 혈통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있음을 아시고 깨달으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행하며 믿음의 혈통을 지키고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혈통은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시작합니다.
내가 내 브라더 시스터와 관계가 좋지 아니하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의 혈통을 이 예배에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4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담과 하와의 아벨의 누구죠? 둘째 아들입니다. 가인, 아벨, 셋입니다.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의 제사는 형 가인보다 나은 제사.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시기가 많은 가인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싫어한다는 것, 그리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미워하느니라의 원어의 뜻은 살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죽인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죽인다는 겁니다. 세상이 택함을 받고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무엇이 증거가 돼요? 그것은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어린 양의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향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도시 문명과 가까이 했고 살인기계를 만들었고 세상 음악을 위한 악기를 만들었으며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삶을 선택할 때에 셋째 아들 아담의 셋과 그의 후손들은 경건한 믿음의 계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갔어요. 이들이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5장에서는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이처럼 셋의 혈통은 믿음의 혈통입니다. 그 혈통에서 그 훌륭한 노아와 믿음의 주상이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거장들이 나타난 겁니다. 믿음의 혈통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었고 홍수 이전에 단을 쌓고 번제를 올렸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는 성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하고 라는 뜻입니다.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나님이 거기서 즉 성소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시의 제사를 통하여 거룩함을 입고 여호와께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함을 입고 나가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영상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고 흠양하십니다. 인조해하세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천국에서 앞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모형입니다. 이거는 그냥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캐티 집사님, 첫째 언니, K 집사님, 제가 인종 예배를 했습니다. 여기 피까지 어떻게 뛰쳐나오다가 차에서 다쳤어요. 보니까 이 여집사님이 젓가락처럼 누워만 있어. 눈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찬송 다 빼고 요한복음 14장 말씀, 집사님, 주님이 집사님을 위한 예비하신 처소가 있습니다. 집사님은 그 처소로 갑니다. 그것은 천국이에요. 이제 주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또 한두 말 더 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짧은 말씀 드리는 가운데 3번 끄떡끄떡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쳤어 보니까 눈을 감고 하늘나라로 가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모두가 천국에서 하는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로 가게 되어 있어요.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K 집사님은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저는 그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재확인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집사님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이어야 하겠습니다. 내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겁니다. 권사님 기도 중에 성령 집회 매주 마지막 금요일에 수요일이 아니에요. 금요일입니다. 꼭 나와야 되는 집회.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혈통을 지키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에녹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에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누가 그 하나님 그 주님 앞으로 나가겠어요? 그냥 집에 앉아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에녹은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혈통으로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습니다. 엄청난 삶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 에녹의 믿음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갔어요. 그 믿음의 혈통은 노아에게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송을 받았고, 또 이어받은 노아의 믿음은 그 에녹의 믿음의 혈통을 받아서 방주를 짓는 순종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 즉 셈과 핫과 야벳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주신 복이 똑같은 저 복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그 복은 믿음의 아들, 셋째 아들, 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의 혈통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한번 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복,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움으로 믿음 안에서 자랐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배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믿음의 혈통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또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설교하는 중에는 시간을 좀 붙잡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었고 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길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이
혈통이 되고 유산이 되어 내 자녀들, 내 친구들, 내 후손들에게 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